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3년 7월 9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먼저 감사할 일들을 찾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저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겸손히 아버지와 동행하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일이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펼쳐가시는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하게 깊게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아버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선하신 목자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되길 원하고 늘 선한 것과 좋은 것만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모든 순서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아버지의 위로와 기쁨을 채워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새 힘과 사랑을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창세기는 맨 처음에 있죠. 우리 1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병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호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 한 번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아 그래도 좀 반은 아시는군요. 예. 제가 설교를 한 지 십몇 년이 됐는데 웬만하면 좀 긴장을 안 하는데 최근에 긴장한 적이 한 번이 딱 있었거든요. 언제였냐면 설교 5분 전에 그 설교 원고가 다 날라가고 그 이제 태블릿을 딱 켰는데 5분 전인데 설교 원고가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되게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어주면 제가 긴장이 풀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강호 목사라고 하고요. 몇 년에 한 번 여기 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이제 제가 오는데 제가 이 교회 6년 반을 있었거든요. 이제 전도사님 서미경 전도사님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일 때 제가 이 교회를 왔는데 그때 이랬어요. 전도사님 중2를 중2가 집에 있으시네요. 상권이라고 이제 아시죠? 그 상권이가 중2 때 제가 여기를 중2에서 중3이 넘어갈 때죠. 그래서 전도사님 아들하고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랬더니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 쓰는 말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어쩔 TV 아세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에바 참치 아세요?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낄끼 빠빠 아세요? 또 갑분싸 아세요? 쫙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벌써 6년 전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제가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점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용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이 너무 달라서 조금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좀 눈치를 보다가 생각이 다르니까 눈치를 보다가 서로 원하는 이야기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도 청년부를 맡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셀 리더가 셀원들을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러면 내가 요즘 애들이 하는 듣는 이제 음악을 좀 들어보리라. 그 음악 프로그램을 듣다가 도저히 요즘 나한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도저히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1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셀리더가 25이었고 이해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20살이었습니다. 그때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11살, 11년 전이.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게 뜻이 통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류가 의사소통이 자유로웠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대화가 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결론으로 끝맺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의 새 아들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해서 결국 이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 이제 필요한 어떤 이제 그 적절한 환경에서 흩어져 지내다가 그때만 해도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언어가 하나여서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여기서 옮긴다는 단어는요, 뽑아낸다, 뽑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텐트를 쳐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이 말뚝을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뚝을 박고 텐트를 쳐서 장막을 쳐서 살다가 또 옮겨야 될 때가 되면 이것을 뽑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옮긴다는 의미는 바로 그때에 이제 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뽑고 또 옮기고 뽑고 또 옮기고, 이것이 바로 옮기다는 어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 그 모습을 상상할 때에 이 인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거처를 계속 옮기게 되는데 동방으로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동방으로가 아니라 동방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방은 뭘 말하냐면 에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과 정반대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인간이 동방으로 옮겨져, 그러니까 에덴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점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방주를 만들어서 구하셨지만 죄악을 가진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옮기던 인간이 이제 계속해서 멀어져 가건 인간이 이제 어디에 정착하느냐? 3절을 아까 2절 읽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신할 평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인간의 삶의 변화가 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주거 형태가 뭐였다고요? 말뚝을 박아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이제 신할 평지라는 곳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을 합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벽돌을 만들어서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간이 정착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문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문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착할 때 문화가 생기고 기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신할 평지에 모여서 정착하여서 점점 인류는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3절 말씀은 이제 그 텐트 치던 삶이 아니라 건축을 하는 문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정착하기 전에는 말뚝을 박아서 장막을 치는 건축이었죠. 이제는 뭐를 한다고요? 벽돌을 굽는 건축 기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뭐를 대신한다고 했죠? 돌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처음에 정착했을 때는 돌을 쌓아서 그 건축을 했는데 이제는 돌을 쌓다가 뭘로 한다고요? 이제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로 건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벽돌 사이에 무엇을 바른다고요? 예, 한번 좀 도와주세요. 점점 졸리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긴장이 더 되는데 이제 여러분, 건축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이라는 것을 바른답니다. 역청이 뭐예요? 우리 아스팔트 깔 때 끈적끈적한 게 그게 역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역청을 발라서 이제 방수를 하고 벽돌과 벽돌 사이가 새지 않도록, 그리고 벽돌을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도록 그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흙보다 더 좋은
재료일까요? 아니면 진흙이 더 나을까요? 이제 황토방을 좋아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 역청을 바른다는 게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고 점점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4절을 보니까 인간이 점점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구절을 세 번역을 보았더니요. 이제 이 성읍이 도시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인류는 모여서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시작되면서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도시가 발생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장 말씀은 뭐냐면 뭐 잠깐 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이 인류가 발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세우며 하는 말이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절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날려서 이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 전에 흩어져 살았는데 흩어짐을 면하여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날리도록 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합니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인류는요 이제 이 좋은 도시를 벗어나서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이대로 자신들의 삶에 놀라운 이 발명품, 기술과 문화로 꽃피운 이 삶이 지속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주고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막을 옮기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아주 튼튼한 그 집에서 그냥 사는 삶이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뭐 아무래도 어려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데에 더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명이라는 것은요 필요한 것은 다 이제 끌어다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시날 평지의 위치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끌어오면 되는 것이고요.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벽돌로 단단하게 지은 집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방수가 끝내주게 되는 이 그 역청, 기름기 있는 이것으로 끈적한 것으로 바른 이 벽이 지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수건 아닙니까? 필요하면 물은 끌어오면 되고 안전한 집에서 사는 것 인간의 어떤 수건이자 본능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이 참 우리에겐 매력적입니다. 어떤 삶이냐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삶, 근심 걱정이 없는 삶.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내가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내가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넉넉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서 풍요롭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 조금만 하면 다 되는 삶. 여러분 바벨탑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저 도움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보여주는 이 그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 그 건축학 교수로 잘 알려진 유현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높이가 주는 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높은 건축은 권력을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여러분, 고인돌, 그 쓸데없이 그 무거운 이 돌을 그 위에 올려놓죠. 피라미드, 그 쓸데없이 계속 올려놓지 않습니까? 만리장성. 그러니까 인류는 더 높은 건축물, 더 큰 건축물을 지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세계적인 도시에는 가장 높은 빌딩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빌딩이 효율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높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싶다.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삶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내가 권력을 내가 가지고 그저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누구 의지할 필요 없이, 아쉬운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그저 기도 안 해도 되는 삶, 내가 권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싶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DNA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이고 허영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서 쉽게 보여주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인간을 죄인처럼 취급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삐끗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기까지 인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인간의 교만을 우리 이 바벨탑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서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인류가 결국 흩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요,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문화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 말고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흩어지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인간의 삶을 그렇게 다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놔두면 지 멋대로 가는 존재입니다. 자꾸 교만의 본성으로 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살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주머니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만 원이 더 내 지갑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좀 과장인 것 같지만 제 마음이 좀 교만해져요. 아, 오늘 돈 좀 쓰고 싶은데 내 돈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당장 이번 주에 쓸 돈보다 10만 원이 들어있어. 오늘은 치킨을 시켜볼까? 오늘은 좀 교만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똑같이 내가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오늘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난 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든지 자꾸 조금만 나아지는 것만 있는 것 같으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금세 교만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도구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 상 받으려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고 언어가 되지 않는 곳으로 넣어 우리를 몰아내셨듯이, 여러분,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어려움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라. 너희들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들의 높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을 내걸고 너희들의 이름을 이곳저곳에 알리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너를 불렀단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취업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학교 다니기가 어렵고, 취업을 해도 힘든 삶이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바로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여러분, 교만한 길을 내려놓고 내 알량한 요만큼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겨우 작은 그 알량한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복된 주의 자녀들, 복된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참으로 내 삶은 왜 이렇냐고, 왜 내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안심하며 살아가지 못하냐고 외치며 비명을 지르며 참으로 어려워하는 모든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분, 또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이 되신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되신
위해 내 삶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 오직 예수 뿐이세. 주 얼굴 한번 뵌적없으나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채웠나는 느끼네. 주 얼굴 한번 펼쳤습니다.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채웠나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슬프고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 내가 참 비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아픈 삶, 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둘러싸인 삶, 영광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영광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해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주의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직 정말 주님 알아보셨어. 주님 정말 나의 삶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수 있도록 주시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님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직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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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시옵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힘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삶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이 옆에 지체를 도와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더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서는 꿈도 못 꾸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주의 영광을 향한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하사 하나님 어려운 것들 다 해결되어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 이제는 내 삶이 그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나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릴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청년들이 그저 그냥 나를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서슴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저희 여름 수련회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꾸준히 이제 말씀 통독에 힘써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윤혜주 자매님, 그리고 봉헌은 박효준 형제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 이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세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셀 모임 진행하겠습니다.